지난주 인터넷 국민일보에서 안타까운 기사를 읽었습니다. 지역을 대표하는 미국의 오래된 교회들이 성도 수 감소와 유지비용 증가 등 현실적 문제로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랜 세월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지역교회를 섬기던 랜드마크 교회였던 맨하탄 86건가 웨스트파크 장로교회가 유지 보수 비용을 감당하지 못한 채 철거 위기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13년 전 뉴욕시 랜드마크 보존위원회가 랜드마크로 지정할 만큼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 수가 감소하고 더 이상 유지 비용을 감당할 수 없게 되어서 철거되고 그 자리에 고급 콘도가 들어설 계획이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작아지고 사라지는 것은 교회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뜻이 아닙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충만케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장은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에베소 4장 16절까지 결론이 교회 성장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주님의 뜻은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굳건하게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7절에서 16절까지 주님의 뜻은 하나된 교회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가 하나 되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소원이 오늘 나의 소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소원이 오늘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을 때는 나의 소원이 중요하고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신앙생활합니다. 믿음이 자라면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주님이 과연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그 주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 되어지고 나는 주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내 마음속에 더 커져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소원만 갖고 계신 것이 아니라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이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무엇을 공급해 주실까요? 첫 번째, 교회 성장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나누어 주십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눠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미래형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과거형을 쓰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적절하게 그들에게 맞게 선물의 분량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물과 은혜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시편 68편 18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고대 전쟁은 승자가 패자에게 전리품을 취해서 함께 싸운 용사들에게 전리품을 분배해 주었습니다. 그 전리품을 분배하면서 서로 나누면서 승리의 축제를, 승리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사역은 죄와 사망을 무기로 삼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이 승리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보좌 우편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의 자리입니다. 그 왕의 자리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누구를 선물로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성령님을 비유하자면 성령님은 종합 선물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합 선물 다 아시죠? 여러분들은 종합 선물을 아셔야만 합니다. 저도 알고 있으니까요.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다 쓰여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 종합 선물을 받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왜요? 그 종합 선물 안에는
초등학생이 딱 좋아하는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이 가득가득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많은 선물을 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그 선물 중에서 우리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다면 그분들은 전부 다 이미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이며 강연자이며 그리고 사랑받는 기독교 베스트셀러 작가이신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의 책이 우리나라에 참 많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작년에 존 비비어의 은사라는 책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 1장에서 이분이 어떻게 글쓰기 은사를 받아 작가가 되었는지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이 목사님은 국어, 창작, 외국어 학교에서 최악의 과목이었습니다. 국어 과목 점수가 거의 낙제점에 가까웠습니다. 국어 선생님이 1, 2페이지에 불과한 숙제를 내주어도 그것을 완성하는데 몇 시간을 끙끙 앓아서 한 페이지 숙제를 제출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분의 SAT 언어 영역 점수는 370점입니다. 거의 낙제 수준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1991년 어느 여름날 아침 한 곳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아, 글을 써라. 아들아, 글을 써라. 그는 속으로 웃으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지구상에 당신의 아들, 딸들이 너무 많아서 저를 다른 사람과 혼동하신 것이 아닌가요? 제가 글을 쓰는 것은 원치 않으실 거예요. 제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아무런 응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도 역시 동의하시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로부터 10개월이 지났습니다. 다른 주에 사는 두 여성이 2주 간격으로 이분을 찾아와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하나님이 쓰라고 주시는 것을 쓰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메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서 이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텍사스 주에서 온 두 번째 여성이 플로리다 주에서 온 첫 번째 여성과 똑같은 말을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분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존 비비어는 행동에 옮겼습니다. 노트 한 장에 서약서라고 적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글을 쓸 줄 모릅니다. 그래서 당신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꼭 글을 써야 한다면 단어 하나하나가 성령의 영감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자 하나하나에 넘치도록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제 글이 수많은 남녀와 교회, 도시들, 열국을 변화시키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오직 당신께만 드리기로 서약합니다. 예수님의 강하신 이름으로 당신과 이 계약을 맺습니다. 당신의 아들이다. 존 비비어. 30년이 지난 지금 존 비비어는 20권이 넘는 책을 썼고 그 책들은 수천만 부가 팔렸습니다. 몇몇 책은 미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일반 분야와 기독교 분야에서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습니다. 100개가 넘는 언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그 여름날 하나님이 기도 중에 말씀하셨을 때 글쓰기의 은사가 삶 속으로 들어왔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심하기 전까지 그 은사는 내 삶 속에서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글쓰기 은사를 받고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실패하고 여러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날에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성도는 다 은사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은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발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를 계속해서 개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사역을 해보면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부터 사역 박람회를 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역이 있으며 나는 어떤 사역에 관심이 가고 마음이 가고 내게는 어떤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은사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그 여러 사역 가운데 여러분이 은사를 가지고 그 사역 감당할 때 그 은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달란트를 땅에 파 묻어놓고 사용하지 않기를 원치 않습니다. 달란트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그 달란트를, 그 은사를 사용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셔서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교회 성장을 위해서 교회 전문 사역자를 선물로 보내주십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삼으셨으니라는 말은 적절한 번역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번역되기 이전에 우리는 개역 한글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그 개역 한글 성경이 좀 더 적절한 번역을 했습니다. 삼으셨으니를 주셨으니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8절에 주셨다라는 단어와 11절에 삼으셨으니는 같은 단어입니다. 둘 다 헬라어 디도미 동사입니다. 선물하다, 하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어보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정확히 3번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구원이 선물임을 말하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모두 주셨다, 디도미 동사의 명사형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들은 11절 말씀은 그의 선물들은 무엇이다라고 번역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11절은 그가 삼으셨으니 라는 말씀은 의미적으로 예수님이 선물을 주셨다라고 읽으면 더 확실합니다. 제가 그런 의미로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혹은 사도를 선물로 주셨고, 혹은 선지자를 선물로 주셨고, 혹은 복음 전하는 자를 선물로 주셨고, 혹은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4개의 특별한 직분을 교회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직분은 목사와 교사뿐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특별히 세우신 12사도를 의미합니다. 더 이상 12사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기록되기 전까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역자들입니다. 더 이상 그런 의미의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 3번 사용되었는데 특별한 경우, 특별한 사람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전도자 빌립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냥 성도가 전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까지 지속되는 직분이 아닙니다. 특정 기간, 특정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신 한정적인 직분입니다. 그러나 목사와 교사는 지금까지도 존재합니다. 원문에 목사와 교사 두 단어 앞에 하나의 관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목사와 교사는 말씀을 가르치고 목양하는 목회자를 의미합니다. 그 4가지 직분의 공통점은 모두 전문적인 말씀 사역자들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교에 가서 신학을 전공한 전문 말씀 사역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말씀 사역자들을 교회에 선물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교역자들은 주님이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작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음이 안 듭니까? 담임 목사가 예수님이 교회에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수많은 목회자 중에서 뽑아서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역자들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교역자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필요한 분, 적합한 분들을 주님께서 일꾼으로 뽑아서 선택해서 보내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와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다 100점짜리가 와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제가 100점짜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 60점 될까요? 대답 안 하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점짜리를 50점짜리를 사용할 수 있고 50점짜리를 100점짜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 50점짜리를 위해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정말로 사랑해주는 것입니다. 잘할 수 있다고 응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되는 것들은 뒤에서 전부 다 기도하면 됩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교육 전사 시절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말 더듬이었습니다. 저희 장로님이 저의 말 더듬는 것을 보고 굉장히 걱정하셨습니다. 그 뒤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주여, 어떻게 말 더듬이가 설교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말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도 배우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면 뒤에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만지고 고치고 사용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항상 좋은 관계를 맺으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좋아야 됩니다. 좋아야 돼요.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역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구역장이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좋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성도들이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라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이 좋아하시고 나도 그분을 좋아한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변화되길 원한다면 내가 교회가 좋아지고 담임 목사가 좋아지고 내가 만나는 믿음의 지체들이 좋아져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 내가 좋아지는 겁니다. 내 믿음이 좋아지고 나의 삶이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인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아멘.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교회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 매월 금요일마다 좋다고 소문난 교회를 탐방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 좋은 교회입니다. 다 좋은 교회예요. 다 특별한 이유와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사용하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우리나라에 전 세계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너무나 좋은 교회입니다.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아시고 감사하시고 좋아하시고 정말로 함께 교제하며 함께 주의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성장은 목회자와 성도의 역할 분담의 결과입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2절은 이는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이는은 목적절입니다.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4개의 직분을 교회의 선물로 보내주시는 목적이 바로 12절입니다. 여기에서 목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목회자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하여 헬라어로 카타르티스모스입니다. 준비시킴, 갖추게 함이라는 뜻입니다. 목회자의 역할은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봉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필요한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준비할 것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목회자가 준비를 시켜준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주기도 하고 구역 모임을 진행하는 방법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구역원을 어떻게 신방하는지 어떻게 신방 예배를 받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르칠 수 없다면 강사를 초빙해서라도 아니면 세미나를 보내서라도 필요한 것들을 준비시키는 것이 바로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목회자는 감독과 같습니다. 선수가 필드에서 잘 뛸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고 도와주는 역할입니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은사를 발견해주고 훈련시켜주고 사역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목회자의 정말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봉사라는 헬라어는 집사라는 단어와 같습니다. 디아코니아입니다. 집사는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를, 대표적인 영어 성경을, 이 단어를 미니스트리를 번역했습니다. 미니스트리, 목사, 성직자라는 뜻입니다. 성도가 목양 사역을 감당하는 평신도 목회자와 같다는 의미로 그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는 목회자의 목회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제게 목회의 비전과 목회의 철학이 있고, 이 목회의 비전과 철학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도와줌으로 목회의 비전과 철학을 이루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목회자 역할은 성도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일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봉사와 사역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도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역할 분담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가정이 온전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아빠의 역할이 있습니다. 엄마 역할이 있습니다. 아빠가 아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주고 엄마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줄 때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이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똑같습니다. 목회자가 목회자 역할을 잘 감당하고 성도는 성도 역할을 잘 감당하고 둘이 함께 협력할 때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각자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평가를 받을 때 이런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사 역할 성도들을 준비시켜주는 것을 잘 했다고 칭찬을 받고, 여러분은 성도의 역할, 봉사일을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광인 가족 여러분, 교회 사역을 짐으로 부담감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교회 사역은 짐이 아니요 부담스러운 것만 아니라 교회 사역은 특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역은 한 번만 해달라고 부탁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번만 해줄게, 마지못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싸구려 사역으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위원회에서, 교회학교에서 사역하시는 모든 분들 특권의식을 가지고 봉사, 사역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역은 특권이고 기회입니다. 사역은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특권이며 기회입니다. 사역은 성장할 수 있는 특권이며 기회입니다. 사역은 천국의 상급을 많이 쌓을 수 있는 특권이며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과 기회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이것이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릅니다. 시간이 지납니다. 우리의 육신은 낡아집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것이 다 적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을 때에 은사를 가지고 주님의 몸된 길을 더 잘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목회자는 목회자의 역할을, 성도는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아름답게 건강하게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는 교회 성장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의 중요한 역할인 말씀의 사역과 기도의 사역들, 훈련시키는 사역을 게을리하고 그 사역 안에 다른 사역에 집중한다면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교회를 섬기는 이 중요한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러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의 역할을,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함께 협력할 때 몸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성장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역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